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귀를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해 존귀하신 주님께 저 넓은 들판 바다씨를 뿌리니 전능한 주님께서 길러주셨네. 절단하는 가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바람으로 자라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해요 존귀하신 주님께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 우리의 필요한 건 예비하셨네. 주께서 많은 사랑 베푸셨으니 우리 마음 다하여 감사를 드리세.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내부터 주시고 나누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해 오 존귀하신 주님께 주님께 아멘. 읽으신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베다니의 집으로 얼른 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마을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를 만나셨죠. 예수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또 한편으로 아쉬워하고 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왜 늦게 왔는지, 그래서 그 사이에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그런 어떤 설명이나 위로도 없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근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문객으로 모여 있던 사람들이 마르다를 위로하던 말과 태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도전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도전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장례식장에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어떤 방해나 간섭 없이 가만히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상주를 밖으로, 그것도 연이어서 불러내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낯설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직접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얼른 가시지 않으시고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부르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조문객들과는 다르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방문의 목적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한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마르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또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마르다도 알지 못하고 있고, 마르다와는 다르게 집에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더더욱 알 길이 없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만을 생각한다면 마리아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오셔도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가셔야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례를 치르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해줍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권,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었어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서 빨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 장례식장을 잔치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기대하는 그 일보다,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를 가만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간섭 없이 마리아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앞서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믿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만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혹시 그런 목적이라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역시 나사로를 먼저 살려 놓으신 뒤에 그 나사로를 옆에 두고 봤어?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일단 먼저 보여주신 뒤에 믿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 전 존재를 드리기보다는 또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고집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만큼이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부르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듣게 됐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증거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중에는 뭐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다가, 주일을 기다리다가, 야,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되었구나, 어서 예배당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한 주가 지났고,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은 그런 마음 애써 눌러서 참고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교회를 외면하거나 교회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예배당의 문턱만을 넘어서게 하는 그것만으로 끝인가 하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수님이 가만히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세상에서 듣고 본 대로 많이 가지고 또 높아지면 평안을 얻고 또 행복해질 줄로 알고, 성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 공식을 찾던 사람이요, 말씀에 붙들리면 참된 평안과 복은 이 땅의 소유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고,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께 부탁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더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야, 지금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지금도 내 손톱이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거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느껴지신다면 그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라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의 복과 맛과 멋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비록 버겁고 힘들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이니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늘 내 부족함들이 보여요. 그런데 참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놀랍게도 예수를 닮은 아름다움이 언뜻 내게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된 신앙생활, 그 맛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마을 밖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신 뒤에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오늘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무덤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그 관을 거기에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게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그런 물은 어떤 돌, 그 돌을 이렇게 동굴처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먼저 이렇게 넣어 놓고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신 뒤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지금 마을 밖에서 마르다를 만나셨고 또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죽음이 언급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성경 퀴즈 있는데,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 퀴즈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죽음이 언급된 본문이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순간 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단순히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 그 순간 죽었습니다. 육신보다도 먼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되듯이 영혼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자극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 남매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바로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마르다와는 다르게 이 마리아가 뒷말을 잇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오라버니를 볼 수 없다는 그 슬픔과 함께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을 하는 줄로 알고 함께 따라 나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그 신앙과 믿음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는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고 넓은 바다에 이제 겨우 발목 정도를 잠그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만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만, 무덤에 가 있지만 그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장례식장 밖에서 그렇게 조문객들이 모여있는 마을 밖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던가요? 33절 보시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가요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을, 그것도 병으로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일은 고맙기는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 그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도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울었고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유대인들일 텐데, 그래서 스스로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치 그 이교도들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분노가 사람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요, 지금 죄가 불러온 질병과 재앙과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몸이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막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던가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고, 뭐 정도가 심하면 화를 내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떻게 상한다거나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한다거나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부모들이 분노하죠. 그죠? 저도 결혼 전에는요, 뭐 아동 범죄, 뭐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했다,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 그게 보면서
참 뭐 사람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애를 이렇게 3명 낳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범죄가 있었다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집어삼킨 병마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의 근원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 또 그 죄의 권세가 남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몸을 막 덜덜 떠실 정도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만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조문객들이 흘린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로 보면요,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다크리오라는 단어이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사용된 다크리오라는 말은요, 통상적으로 어떤 재난을 앞두고 탄식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었던 죄가 불러온 큰 재난과 재앙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감히 상상해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이 나사로를 비롯한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 손과 발을 막 사슬로 엮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은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놓은 적이 없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되찾아오심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사망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예고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요, 예수님의 이런 눈물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은 모두 다 한편으로는 옳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이 그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감성주의적이죠. 그죠? 드라마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들을 집어삼키고 괴롭히고 있는 그 죄를 향한 비탄을 담은 분노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됩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일, 그래서 참으로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랑하는 이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든 나사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붙들지를 않고 이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식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그 신앙의 권위를, 그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면 저도 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감사를 마치 이렇게 투자처럼 생각을 해서 공식처럼 생각해서 일단은 먼저 감사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마리아가 뭘로 감사할까요? 예수님도 늦게 오셨는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감사하라는 그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하고 또 분주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붙들고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도 함부로 일단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먼저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도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하는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일만큼이나 마르다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저 그냥 우와 예수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의 어떤 박수 부대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마르다 만나 주시고 마리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가져온 그 단절을 보면서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랐는데 그 단절을 보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또 그 죄와 사망에 엮여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지.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또 예수님이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늘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로 새로운 날들을 더해 주실 때에 그 날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부터 좀 먼저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을 먼저 잔칫집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는 숨을 쉴 수도 없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래서 빨리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르다와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마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어,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으면 다시 살려줄 죽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는다면 먹는 것쯤은 먹고 사는 일쯤은 문제가 없어야 되겠는데 네 처지를 보니 딱하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했는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그 평안을 한번 봐라. 네가 가진 평안이나 내가 가진 평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한 그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삼아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